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기아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배에 승선한 바울을 살해하여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본래 바울이 고린도에서 타고 가려고 했던 배는 유대인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선박이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배를 이용하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평생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곳이 이 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육로로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가게 된다는 사실도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또 그런 사실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이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 역시 아마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감하면서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정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은 성령에 의한 지시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한 지시였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토록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기로 원했을까? 첫째,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아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6년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존중하고 또 교회 조직의 질서에 따라 애를 다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바울은 선교를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는 것을 잊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예전처럼 국내에 자주 왕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1년에 서너 번씩 해외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상으로 우리가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은 가뭄과 기근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 역시 가난하고 어려운 이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이제 하게 된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제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이방 교회와 또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자여서 돕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이제 자원하여 돕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오순절 절기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간 이유가 바로 오순절 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제 바울에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또 이제 절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메섹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없을 정도로 매우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바울이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본래 바울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습니다. 로마로 갈 결심을 갖게 된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서바나 지역은 스페인 서쪽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서바나 서쪽을 땅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제 그 서바나 지역이 땅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다, 선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이제 잡혀서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후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끝마무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웬만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의 일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역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주님께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의 사역의 일정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설명을 했지만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바울의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제 하였던 바울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편안하고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에 세워진 교구 및 여전도 임원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말씀상 공동체 온 세계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 직장,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변 국가와 강대국들 사이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